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차무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그에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붙들어 가되 약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맡기니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35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부터 용서, 이 말씀을 제목을 잡았고요. 뭐 저의 또 현장이니까 뭐 노아 엘리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둘째 이제 엘리사가 서툴잖아요. 서투니까 형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놀다가 부서뜨리기는 하잖아요. 또 엘리사는 또 형이 갖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또 원래 남의 게 더 좋아 보이는 듯이. 그러니까 형이 이제 안 보일 때 이제 형의 것을 이제 딱 가져가서 자기가 갖고 놀아. 그러면 형이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뺐잖아요. 한 녀석은 이제 그러니까 화내고 왜 내 거 무너뜨렸다고, 만들어 놓은 거, 잘 만들어 놓은 거 부서뜨렸다고 화내고, 한 녀석은 울고. 그러면 또 뭐 해요? 야,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용서해. 뭐 학교 가면, 직장 간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예 음모를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도록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또 가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도 폭력이 계속 일어나고요. 요즘 뉴스와 신문 이런 기사들 보면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이 또 거기에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요셉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 형들이 요셉을 괴롭혔죠. 괴롭힌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예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다윗도 보면 그 장인 되는 사울 왕이 자기 장인이잖아요. 근데 사위를 계속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용서입니다. 용서. 단순히 뭐 오늘 뭐 1만 달란트 그러니까 해결받은 사람처럼 용서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나도 그래 용서해야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겁니까?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용서한 겁니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되게 자랑스러워하며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지금 이스라엘 그 사회가 율법이 딱 중심이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완전 사상으로 들어와 있는 그 시대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나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하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내가 1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 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율법, 누가 잘못했다, 그 죄에 대한 벌 내리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베드로가 7번까지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한 말은 완전히 무색할 정도로 22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리고 33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보면 그 나한테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하는 거 당연한 거야, 마땅한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 동생이거든요.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죠.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저는 이제 가정 형편이 뭐 장남이기도 하고 뭐 모르겠어요.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동생은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돈이 없다라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뭔가 늘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안 사겠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훌륭한 생각을 한 거죠. 나를 희생시키면서 돈을 안 쓰는 쪽으로 다 계속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데, 동생을 보니까 상황을 몰라.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동생. 계속 미운 거예요. 왜? 나는 나를 희생해 가면서 가정을 생각한다고 돈을 안 쓰는 쪽으로 계속 한대요. 왜? 마음은 원하잖아요. 뭐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근데 나는 우리 가정의 형편을 생각한다고 나를 희생하고 있는데, 동생은 그거 전혀 생각을 못해. 자기가 원하는 거 사달라는 거예요. 밉잖아요. 계속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뭐가 있냐, 동생을 잘 챙기고 사랑해야지, 그 마음이 있겠어요?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볼 때마다 미워, 괴롭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되는 나를 두고 또 실망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갈등이 계속 제게 있었어요. 잘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도 안 돼요. 보면 미움이 먼저 나오는데요.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요. 말씀 뭐 용서하라 뭐 말씀 다 나오잖아요. 안 돼요. 미움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계속 나오는데, 복음도 늘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내게 들렸어요. 내가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우리가요, 말씀을 대부분 틀리게 붙잡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요, 치유 일어나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구덩텅이로 들어가게 돼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요, 어려워져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 인생에 치유 일어나요.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내가 착하지 않아서, 사람, 환경이 이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이때 우리 인생에 치유가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나는 내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죄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셨구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아도요, 치유 일어나요. 치유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기도가 시작돼요. 우리가 기도가 된다는 뭡니까? 짧은 시간이라도요, 집중이 되어져요. 집중이. 오늘 예배 시간 맞잖아요. 하나님께 집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된다 그러면요,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큰 능력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전달이 돼요. 계속. 전에는 동생을 보면 미움이 계속 났다니까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요, 어느 날 사라져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계속 전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어디까지 가냐? 내 삶이 정상으로 올라가요. 서밋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요셉이 형들을 볼 때 어떻게 봤나요? 분노를 가지고 봤나요? 아니에요. 형들을 볼 때 어떻게 봤냐? 미움을 가지고 봐요? 아니요. 불쌍하게 봤어요. 진짜 복음은 모르고 세상 것 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싸우는 형들, 불쌍하게 봤어요. 용서를 한 게 아니에요. 용서가 되어져요. 용서가 되어진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계속 임하니까 그렇게 돼요. 복음의 능력이 삶에 역사하시니까 돼요.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형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잘못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용서한 거예요? 아니요. 용서가 되어져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용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는 용서예요. 마음으로부터 용서. 오늘 그 용서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모든 주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용서받은 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하나를 데려오미.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냐? 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34kg이래요. 금이 34kg. 얼마일까요?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34kg예요. 얼마일까요? 제가 시세를 찾아봤어요. 25억. 그게 10,000달란트예요. 얼마예요? 계산 빠르신 분. 10,000 곱하면 250조. 250억 말고 250조.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25억. 뭐 그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20년 품삯. 20년을 일했던 품삯. 그게 1달란트거든요. 20년을 일한 품삯을 합친 게 1달란트. 그걸 10,000 곱하기 10,000. 이게 계산해 보니까 한 250조. 우리나라 총 1년 예산의 반. 우리나라 총 1년 쓰는 돈. 1%의 이자율로 계산한다. 한 달에 그냥 2천억이 그냥 꽂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2천억이 그냥, 그러니까 2천억을 이자 1년, 그러니까 1%의 이자율로 따져도 2천억을 매달 갚아야 돼요. 원금은 그대로.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처럼 갚을 것이 없어요. 또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여기 보니까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소유를 다 팔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사건의 모든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어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도 우리의 생명으로도 갚을 수는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남은 건 뭐냐? 죽음만 남아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갚게 하라라고 하니까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그런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자의 행위가, 죽은 자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생명을 얻어요? 죽어 있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좋은 말 같죠? 사단의 메시지예요. 할 수 없다니까요.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내가 할 수 있다. 뭐 긍정적인 사고, 열심히 하면 돼, 노력하면 돼.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니까 사람들이. 종교가 그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사단의 메시지예요. 안 돼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만 깨달아도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 안 돼요. 근원적으로 안 돼요. 근데 그때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줌에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즉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빛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 빛을 탕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몸으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26절 27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거예요. 법으로 한 거예요? 행위로 한 거예요? 우리 행위를 따라 된 거예요?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죄와 사망 속에 있던 자가 해방받은 거예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 속에 있던 자가 해방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오늘 말씀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 법 아래 뭐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 100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저 여러분들이 이제 탕감을 받고 가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이 뭐냐 보니까요, 군인 하루에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는 품삯,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겠죠? 그 100데나리온, 그럼 100일을 일한 거잖아요. 뭐 계산해 보면 한 2천만 원, 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나오겠죠.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못 갚을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동료를 뭐 하냐? 어떻게 해요? 30절에 그 빚을 갚도록 어디에 가둬요? 옥에 가둬요.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빚을 갚을 수도 없잖아요. 옥에 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빚을 갚을 수도 없게 할 뿐더러 더 중요한 거, 사람을 죽이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사람을 두고 죽이는 일을 계속해요. 나는 맞다고 하는데, 나는 맞다고, 야 이러지 않냐, 옥에 가둬버리는데 맞다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계속해요. 그때 그 주인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얽혀있는 거, 맺힌 거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과의 그 회복이요,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과의 회복이 안 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여러분들이요 누구 용서 못한다, 하나님과도 관계 회복 안 돼요. 맺혀 있는데 하늘에서도 맺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푸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라는 이 부분을 놓치다 안 한다, 실제로 기쁨 없어요. 찬양 기도 형식이에요. 말씀하셨어요.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근데 오늘 말씀에 몇 번까지라도 용서라고 했어요? 7번이요? 아니요, 7번에 70번까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무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끊임없는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에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으로 끝내세요. 복음으로 끝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계속 문제가 돼요. 다 문제가 된다니까요. 오늘 그 34절에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뭐해요? 갚지 않는 그 사람을 보고 뭐해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잖아요. 다 갚을 때까지 뭐예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요.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요, 진짜로 복음으로 끝날 때까지 우리는요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계속 문제가 돼요. 잘 되는 것도 문제예요, 안 되는 것도 문제예요. 가정에 다 문제예요. 다 문제돼요. 다. 가정에 직장 용도가 잘해주는 것도 문제예요. 걱정이요. 다 문제. 복음으로 끝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끝내세요.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나는 늘 뭐하냐? 복음 앞에 서는 것이다. 나는 복음이 필요한 자다. 나는 복음을 붙잡겠다. 세 번째, 치유와 서밋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시대를 두고 우리 제자의 미래를 두고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이요 용서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어요.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용서하지 못하는 병에 들어있다니까요. 지금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 가정의 문제가 다 이거잖아요. 용서라는 말을 모르니까 내가 먼저 병에 걸려요. 내가 병든다니까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되겠어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움으로 가득 찼는데 저번 주에도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들과 모의해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처음에는 그 경찰한테는 아버지가 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거 그러니까 정당방위 하다가 그랬다.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폭력도 쓰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언어적으로 막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늘 들으니까 이제 미움이 쌓여 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이상한 약을 이제 주사로 남편 잘 때 주사로 넣고 깨어나니까 그걸 보고 이제 아들이 칼로다가 한두 번 찌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움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다. 그 일을 내가 똑같이 해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있잖아요. 디나가 그 지역에 이제 나갔다가 어떻게 보면 성폭행을 당하죠. 그 지역 족속에게. 보니까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히위 족속을 속여서 다 죽여버려요. 그대로 갖고 있다. 그대로 똑같은 일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일어나요. 근데 한 번을 용서한다. 용서 안 되잖아요. 용서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가 뭐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무한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진짜 복음 앞에 서라. 진짜 복음의 능력 체험하라. 그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용서. 이 얘기는 뭡니까? 가서 내가 잘못했어. 그 얘기, 행위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뭐 미안해해서 용서한 겁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이 불쌍하게 생각됐어요. 용서가 됐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복음도 모르지.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도 모르지. 늘 땅의 것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누가 좋은 옷 입었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늘 싸우는 형들. 불쌍했다니까요. 용서가 되어졌어요. 그 미움이 계속 있었다. 노예로 갔을 때 자기가 죽어요. 용서가 됐어요. 가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게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형들이 판 그것이요,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됐어요. 누가 여러분을 계속 괴롭힌다. 복음 앞에 서세요. 그냥 용서로 끝내세요. 그리고 복음 누리세요. 근데 그것이요, 세계복음화 연결이 된다니까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해되고 붙잡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변화 일어나요. 나도 이해되고요, 그 사람도 이해되고요. 용서한다가 아니에요. 용서가 돼요.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치유하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서밋이 누굽니까?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 오늘 앞으로 이 제자들이, 베드로, 이 12 제자들이 나가서 만나야 될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어떤 현장이에요? 핍박, 죽음, 위기, 이걸 만나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핍박, 위기, 로마인들이 죽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를 만나게 돼요. 그런 현장이 놓여 있어요. 만약에 용서가 안 되어진다,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용서가 안 돼요. 로마인이 자기들을 위해서 한 일이 용서가 안 돼요. 절대 살릴 수는 없어요. 당연히 살릴 수 없죠.
아니 내 형제 스데반을 죽여? 어떻게 살려요? 유대인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찼어요. 마음에 로마인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살릴 수 없어요. 세계복음화 돼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치유와 서밋, 이 응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복음 앞에 서세요. 정말로 말씀 붙잡으세요. 아, 그리스도구나. 진짜 복음 앞에 서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요. 치유되면요, 어디까지 가냐? 그 사람도 살리게 돼요. 요셉이 형들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다 살렸어요. 제자들이요, 로마를 살렸다니까. 그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저 불 속에 사자에게 던졌던 그 로마를 살렸다니까요.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의 단어예요. 용서. 마음으로부터 용서.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계 살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스데반이요, 돌의 말에 죽을 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들을 향하여 큰 분노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뭘 하는지 몰라요. 복음 모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서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용서가 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이것이 치유요 서밋입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여러분들은요, 살리는 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안 읽었지만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결론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만드세요. 세상의 현장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있는 현장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미움, 다툼, 갈등, 상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만들라. 나 혼자인데요, 기도 시작하세요. 가정에서, 학교 그 현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들이 있는 그 학교 현장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동료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 기도 시작하세요. 누가 여러분들 어렵게 한다 지켜보고 있어요. 진짜 믿음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만들라.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그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거란 얘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만들어. 정말로 복음의 능력 아시고 그 복음 붙잡고 그곳에서 기도 시작하라. 그러면 어느 날 보면 누구 한 명이 또 붙어요.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면 또 시간표 속에서 또 한 사람이 또 붙어. 현장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라. 그리고 무한한 용서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무한한 복음 앞에 서세요. 복음의 능력을 얻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스데반이요, 죽었잖아요. 근데요,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스데반의 그 핍박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치유와 서밋의 응답입니다. 세계를 살릴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